여호수아서는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어제 12장까지는 전반부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후반부로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과정, 또 여호수아의 말년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 7여 년의 전쟁을 통해 가나안 땅의 주요한 거점들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한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들이 남아 있었는데 가나안 서남부 지중해 해안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또 저기 갈릴리 북쪽의 시돈 지역 땅, 또 레바논 일대 땅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정복되지 않은 채 남겨두신 이유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으로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그들을, 즉 가나안 거민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단번에 다 정복해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작용까지 다 계산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선한 길로 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아무리 내 생각에 그 길이 합당한 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늘에서 보는 것, 땅에서 보는 것 차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땅에서 보고 땅에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보시고 하늘의 생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앞에 현실과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것까지 다 보시고 내 미래 종말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 어떤 고난을 경험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요.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확신할 수 있는,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인생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음에도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은 9지파 그리고 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합니다. 9지파 반에게.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분배할 땅 가운데는 이미 정복된 땅도 있지만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 대표적으로 블레셋 땅까지를 포함해서 그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땅을 분배받는 지파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우리 지파는 이미 정복된 땅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파는 여리고 성이나 아이 성이나 남쪽 아모리 왕의 다섯 왕에 속한 그 땅이나 북쪽 지역에 이미 정복한 땅을 받고 싶지, 세상에 어느 지파가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 정쟁을 해서 빼앗아야 할 그 땅, 그 땅을 분배받고 싶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읽어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것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6절과 7절에서 주신 말씀,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땅들을 정복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그 지역을 받은 지파들이 과연 블레셋 지역을 정복했느냐? 결론적으로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때 비로소 완전하게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자, 그럼 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땅들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왜 우리 지파만 이 고생을 해야 하나?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원망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종종 그러잖아요. 아니, 누구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런 사역을 하고 나는 왜 눈에 띄지도 않고 고생스러운 이런 사역을 해야 하나? 이런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또 가정생활에서도 누구는 땅 짓고 헤엄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가는 이 길은 왜 가시밭길이고 왜 흙길이고 왜 먼지만 나는 길을 걸어야 하나?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이런 불평, 원망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남아있는 땅 블레셋 땅을 보십시오. 사실 그 땅은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지중해 연안이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 총독 관저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지중해 해안 가이사랴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비 뽑기를 해서 블레셋 땅이 당첨된 것은 불행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그 땅은 내가 믿음만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반드시 자기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요단강도 가르시고 초롱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잖아요. 다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거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니 사실 알고 보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지파가 단 지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단 지파가 그 땅을 분배받고도 믿음이 없어서 그냥 산속에 숨어 지내다가 나중에 가나안 북쪽 끝까지 밀려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좀 더 좋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쉬운 것 안 주시나요? 그러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고 싶고 더 큰 은혜를 주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혹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있다면은 주변 돌아보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 삶에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모든 땅만 바라보고 주님 연약한 나의 믿음을 불쌍히 보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을 믿고 인생길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믿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